네, 안녕하세요. 13번째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공유하고 오늘은 제4선교신학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음, 어, 복음주의 선교 제1선교신학, 또 에큐메니칼 제2선교신학, 그리고 두 가지를 합친 통전적 선교신학 제3선교신학까지 살펴보았는데, 오늘은 이제 그 좀 대한 선교신학이라고 할 수 있는, 뭐 통전적 선교신학도 나름대로 좋은 선교신학이지만 거기에 또 상당한 문제점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대안을 좀 찾아볼 필요가 있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선교신학 관련한 용어를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선교라는 말을 사전에서 찾아보게 되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전파를 통한 종교의 확장 활동이라고 저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복음 전도를 통해서 우리 기독교가 확장되는 것. 이것이 바로 이제 선교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죠. 모든 종교는 다 선교를 통해서 확장을 해가죠. 그래서 선교의 헌신 여부가 종교의 미래를 결정하게 됩니다. 선교를 소홀히 하는 교회는, 그런 종교는 결국 그 종교가 갈수록 이제 쇠퇴하는 것이고, 선교의 모든 열정을 쏟아붓는 종교는 미래에도 계속해서 성장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가 1900년 정도 계속해서 이제 성장해 오고, 그 사이에 많은 우리 선조들이 열심으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졌고, 우리 기독교가 이만큼 성장한 것이죠. 네. 만약에 기독교가 이런 헌신을 소홀히 하게 되면 기독교는 결국 쇠퇴하게 되는 것이죠. 자, 선교 신학인데, 선교는 그것이고, 그 다음에 신학이라는 말의 정의는 종교의 신이나 교리를 연구하는 학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신학이라는 말은 신과 학, 이 두 말이 합쳐진 거죠. 자, 신은 초월적 계시를 주시는 분이고, 학은 인간의 이성적 작업이죠. 근데 인간의 이성적 작업은 신의 초월적 계시를 다 알 수가 없죠. 알면 뭐 그게 초월적 계시가 아니죠. 그래서 신학이라는 말 자체가 이 초월적 계시와 이성적 작업이 합해진 그런 모순적 결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신학은 시간이 흐를수록 신보다 학이 더 우세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유는 뭐죠? 네, 학이니까. 학이니까 이 신은 초월적인 계시인데, 이 초월적인 계시를 가지고 학문을 할 수는 없죠. 학문은 이성적이고 논리적이어야 되기 때문에 갈수록 이제 신의 초월성보다는 인간적인 이성, 그 학문이 더 우세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신학의 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계시보다는 이성을 더 강조하고, 말씀보다는 어떤 세상의 논리, 또 세상의 어떤 뭐 주도적인 철학, 이런 것들이 더 위에 올라갈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 또 하나님의 뜻보다는 인간의 이익이 더 우세해질 가능성이 높은 것이 신학의 특징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학이, 원래 신학은 신 밑에 학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시간이 흐를수록 잘못하면 학이 신 위에 올라서서 학이 신을 조종하는 그런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다. 그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신학은 학을 신 밑에 두려는 지속적인 노력과 반성이 있지 않으면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점점 신의 초월적 계시보다는 인간의 학이 더 우세해질 가능성이 있다. 결국 이제 인간의 학이 더 우세해지게 되면 자연스럽게 교회는 약화될 수밖에 없겠죠. 자, 우리 통합교단의 신학은 복음적 에큐메니칼적 신학이다. 한마디로 이렇게 특징 지을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통전적 신학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우리 통전적 복음적 에큐메니칼적 신학은 보는 사람에 따라서 다양한 강조점을 가지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복음적 에큐메니칼적 신학에서 복음이 더 중요하다. 즉 복음화가 더 중요하다. 그렇게 보는 견해도 있고 에큐메니칼 즉 인간화 또는 협력 이것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보는 견해도 있고 아니면 두 가지 다 중에 어느 것을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없이 똑같이 중요하다. 그래서 통합이 있다. 이렇게 통합적으로 봐야 된다. 통전적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보는 입장도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우리 통합 안에는 굉장히 다양한 관점들이 이렇게 함께 존재하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 신학은 다양성과 포용성의 강점이 있죠. 그러니까 굉장히 다양한 신학들이 우리 교단 안에 존재한다는 것, 또 어떤 것이든 포용한다는 것, 이것이 이제 우리 교단 신학의 강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반면에 약점도 있는데 그것은 힘의 약화. 그러니까 다양한 강조점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어떤 한 방향을 향해서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는 데는 다소 힘의 분산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현재적으로는 힘의 약화의 가능성이 있고 또 시간이 흐를수록 이제 미래적으로 보면 본질이 약화될 그런 위험성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즉 인간은 복음화, 이 복음화는 상당히 힘들죠. 굉장히 어려운 과제입니다. 이 어려운 과제보다는 인간화, 모두가 함께 평화롭게 공존하고 다 잘 사는 이 인간화에 더 기울어질 가능성이 많아집니다. 그러니까 말은 통전적이라고 말하지만 결국 자꾸 에큐메니칼 쪽으로 가까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의 신학을 이렇게 보면 과거 1900년대 초반 또 중반에 비해서 굉장히 이제 자꾸 이 에큐메니칼 또 인간화 이쪽으로 많이 흘러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바람직한 방향은 뭐냐? 그것은 복음을 목표로 삼고 에큐메니칼은 자세로 보는 이런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제가 대안적으로 말하는 제4선교신학의 한 특징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과 에큐메니칼이 동등한 것이 아니라 복음은 우리 신학의 목표이고 에큐메니칼적인 자세, 협력을 하는 자세, 또 세상을 섬기는 자세, 이 자세로 이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 대안적 신학, 즉 제4선교 신학을 고민해야 하는 이유를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약화되는 기독교 현황입니다. 여러분들이 영국 교회에 대한 유튜브들을 좀 볼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 들어가서 영국 교회 모습 이렇게 치시면 많은 영상들이 나오는데 그 모습을 보면 뭐 영국 교회들이 과거에 그렇게 열심히 선교를 했고 참 대단히 헌신적이었는 교회들이었는데 그 교회들이 지금 회사나 술집이나 디스코장이나 심지어 이슬람 사원으로 팔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영국에서는 매 주일날 아침에 교회로 가는 인원보다 오히려 이슬람 사원으로 가는 사람들이 더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영국 교회, 특히 유럽 교회들 지금 다 약화되고 있고 심지어 한국 교회도 지금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교단도 1년 사이에 뭐 몇만 명이 감소가 되는 이런 상황을 지금 겪고 있죠. 그래서 1900년에 전 세계 인구의 34.5%를 차지하던 기독교는 2000년에는 32.5%로 2%가 오히려 감소했습니다. 반면에 1900년에 12.4%였던 이슬람은 2000년에 21.1%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슬람의 성장은 아주 뭐 상당히 왕성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반해서 기독교는 지금 뭐 아주 고전을 면치 못하죠. 물론 뭐 아프리카나 중국이나 이런 좀 몇몇 곳에서 왕성하게 성장하고 있습니다만은 상당 지역에서는 기독교가 많이 좀 약화되고 있는 것이 또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무엘 헌팅턴 같은 사람은 문명의 충돌이라는 책에서 이슬람이 2025년까지 30%를 차지할 것이고 기독교는 25%로 오히려 감소하게 돼서 2025년이면 기독교가 이슬람에게 오히려 무릎을 꿇게 되는 그런 상황이 올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뭐 5년 남았는데 그렇게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현재는. 그러나 이제 이것이 2050년까지 보게 되면 결국 유럽은 완전히 유럽과 아라비아를 합친 유라비아로 변신될 가능성이 많고 아마 2100년까지 가게 되면 이슬람이 기독교를 훨씬 더 능가하게 되지 않을까. 지금과 같은 기독교의 선교 자세, 지금과 같은 기독교의 선교 개념 이런 것을 가지고는 이슬람을 능가하기 어렵다 이렇게 봅니다. 이슬람이 강해지는 유럽은 테러와 폭력과 강간, 도둑, 불안이 아주 뭐 강하게 증폭이 되고 있죠. 그래서 유럽은 자살 중이라는 그 중앙일보 기사가 있는데 제가 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이거네요. 자, 중앙일보 3월 21일자 기사인데요. 무슬림 관용으로 유럽은 자살하는 중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더글라스 머리라고 하는 사람이 유럽의 죽음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주 노동자 천국, 기독교 힘 빠져. 그다음에 2050년 스웨덴 인구 20%가 무슬림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리비아 지도자 카다피는 신께서
유럽을 이슬람에 주셨다고 말했다. 유럽이 종국에는 유라비아, 즉 유럽과 아라비아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유럽의 죽음에 따르면 지금 살아있는 유럽인들은 생전에 생소한 유럽에서 살게 될 것이다. 즉 기독교 문화가 기본적으로 깔려있던 유럽에서 완전히 이제 이슬람 사회로 바뀌는 그런 사회에 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저자는 다음과 같은 사실로 그런 사실을 논증한다. 2017년 영국에서 최고로 인기 있는 신생아 이름은 무함마드였다. 영국 수도 런던의 33개 자치구에서 23개 자치구는 백인이 소수다. 이게 여러분 믿어집니까? 영국 런던이 이미 반 이상이 거의 3분의 2가 백인보다 오히려 무슬림이나 타인종이 더 많다는 거죠. 2050년에 스웨덴에서 무슬림 비중이 20.5%가 된다. 같은 해 오스트리아에서는 15세 이하 인구의 50% 이상을 무슬림이 차지하게 된다. 게다가 많은 백인이 이슬람으로 개종하고 있다. 그리스도교가 주지 못하는 소속감이나 확신 같은 것을 이슬람이 제공하기 때문이다. 자, 그러니까 기독교는 복음에 대해서 확신이 없어요. 이슬람은 확신이 있는데 이게 참 보통 문제가 아니죠. 한글판 기준으로 19장 506페이지 걸쳐 유럽 다문화주의의 실패를 증언하는 책이다. 이렇게 시작한다. 지금 유럽은 자살하는 중이다. 아니면 적어도 그 지도자들은 자살을 선택했다. 유럽인들이 이 결정을 따르기로 선택할지는 당연히 또 다른 문제다. 여기 지금 이 그림으로 어떤 이슬람을 상징하는 어떤 괴물 같은 것이 있고 유럽을 상징하는 이 여성이 완전히 그냥 괴물에 눌려서 죽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저자 더글라스 머리에 따르면 타살이 아니라 자살이다. 자살은 상당 부분 다문화주의 정책 때문이다. 저자는 다문화주의는 본질적으로 반유럽 문명이다라는 사무엘 헌팅턴의 말을 인용한다. 자, 쭉 넘어가서 유럽이 수렁에 빠진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첫째, 자본주의의 운행 논리 때문이다. 즉 값싼 노동력을 얻기 위해서 무슬림들을 많이 데리고 왔죠. 그런데 그 무슬림들이 돌아가지 않고 결국 유럽이 무슬림들의 천국이 됐다. 둘째, 유럽인들은 유럽의 전통을 낳은 그리스 로마와 그리스도교의 전통에 대한 확신이 없다. 유럽 그리스도교는 영적인 영양실조에 걸렸다. 얄궂게도 저자 자신이 무신론자다. 저자는 자신이 크리스천 무신론자, 문화적 크리스천이라고 말한다. 결국 무신론자인 이 저자가 봐도 유럽은 기독교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기독교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확신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자, 다시 이제 돌아가 보면 이게 어떻게 된 거죠? 네. 자, 결국 유럽은 기독교 신앙에 대한 확신이 부재하고 하나님에 대하여 무관심한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유럽은 힘든 복음 전도보다는 모두 함께 편하게 잘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편만해진 겁니다. 이게 바로 이제 에큐메니칼 신학 또는 에큐메니칼 쪽으로 기울어진 통전적 신학, 이런 것들이 이제 유럽 교회를, 유럽 신학계를 지배하면서 그쪽으로 이제 점점 나가게 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위기 앞에서 무기력한 오늘의 선교 신학 또는 신학,
그래서 통전적 선교 신학을 수용한 기독교가 되었던 것이죠. 통전적 신학의 역사는 에큐메니칼 진영으로 중심으로 보면 1975년에 에큐메니칼 그 나이로비 대회가 통전적 선교 신학을 주장했기 때문에 약 45년쯤 됐죠. 그 다음에 복음주의 진영으로 하면 2010년 제3차 남아공 케이프타운 로잔 3차 대회에서 결정했으니까 약 10년쯤 됐습니다. 근데 실제 통전적 선교 신학이 우리 기독교에 들어온 것은 아직 50년도 채 안 됩니다. 근데 이 통전적 신학이 과연 우리 기독교를 역동적으로 성장시킬 수 있는 신학이냐? 이걸 시간이 지나면 검증이 될 것입니다. 자, 공산주의가 굉장히 이론적으로는 아주 그럴듯하지만 이게 과연 현실성이 있느냐? 이것을 검증하고 이건 현실성이 없다라는 것을 파악하게 된 건 약 70년쯤 후였죠. 그래서 1917년에 러시아가 공산화되면서 본격적으로 공산주의 실험이 들어갔는데 결국 1991년에 러시아가 소련이 무너지면서 공산주의는 이론적으로는 굉장히 그럴듯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오히려 더 심각한 계층 갈등, 심각한 빈부격차, 그리고 심각한 독재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을 70년 만에 인류가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러시아 같은 경우, 소련 같은 경우는 공산주의 실험이 끝나도 공산주의가 잘못됐다는 것을 깨달았어도 국민은 그대로 있으니까 국민 자체가 없어진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체제를 좀 바꾸면 되죠. 그런데 기독교는 만약에 통전적 신학으로 이것이 복음화를 약화시키고 교회를 약화시키겠다. 그것을 깨닫고 나서 교회가 약화되었으면 이미 늦은 거죠. 그 교인들은 이미 다 타종교로 가든지 뭐 무신론자가 되든지 이렇게 되니까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목회자로서 이 위기 앞에서 우리가 어떤 선교 신학을 가져야 될 것인가, 이것을 미리 내다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잘 분석하고 이것이 과연 우리 교회를 건강하게 세울 수 있는 신학인가, 이런 것들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독교의 미래라는 책을 지은 알리스터 맥그라스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책은 여러분들이 꼭 도서관에서 한번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아주 좋은 책이니까요. 기독교 진영 중 로마 가톨릭, 동방정교회, 오순절 복음주의 등은 살아남겠지만, 그러니까 2100년쯤 가면 성공의 감리교, 장로교 등과 같은 주류 개신교는 금세기 말경 서구에서 사라질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가톨릭과 동방정교회는 어차피 뭐 좀 다른 성격의 그런 기독교죠. 네, 개신교에서는 그러니까 성공의 감리교, 장로교 다 사라지고 뭐만 남는다는 겁니까? 오순절과 복음주의. 자, 오순절과 복음주의는 다소 보수적인 성향을 지니면서 복음의 우선성을 강조하죠. 여전히. 그리고 성령 운동을 강조하고요. 특별히 오순절. 그런데 성공의 감리교, 장로교, 이거 다 어떤 성격을 지닙니까? 진보적인 성향을 보이면서 복음의 우선성을 소홀히 여기는 에큐메니칼 신학을 추구하거나 또 에큐메니칼 신학적으로 기울어진 통전적
선교 개념의 경향을 보인다. 그러니까 알리스터 맥그라스의 이 관점에 의하면 결국 뭐예요? 이 에큐메니컬 신학이나 또 다소 에큐메니컬에 기울어진 통전적 선교 신학을 가진 그런 교단들은, 그런 종파들은 결국 사라지게 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이 경고를 좀 잘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네. 자, 또 세속하냐 탈세속하냐 라는 책의 저자 피터 버거, 이분은 유명한 종교 사회학자죠. 이분도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시대 흐름에 따라 변화를 시도한 종교들, 즉 진보적인 성향을 지닌 종교들은 점차 사그라지는 반면 세속화된 사회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본래의 핵심적 신앙 요소를 붙들고 초자연적인 신앙 분위기와 의례를 수반한 종교들은 오히려 성장한다. 네, 피터 버거가 오랫동안 그 종교들을 다 연구해 보니까 종교 사회학자로서 무엇이 옳다 그르다의 문제가 아니고 뭔가 세상의 변화에 따라서 자신의 핵심을 자꾸 변화시키는 그런 종교들은 결국 다 사그라진다는 거죠. 거기에 비해서 세상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본래의 핵심적인 신앙 요소를 붙들고 또 어떤 초자연적인 그런 초월적 신앙 분위기, 성령의 역사를 사모하는 이런 종교들은 여전히 성장하더라. 실제로 대부분 성장하는 종교들은 본래의 핵심적인 교리들을 붙잡는 반면 본래의 핵심을 소홀히 여기고 모더니티에 순응하려고 애쓰는 종교들은 거의 어디서나 쇠퇴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자, 그래서 이런 피터 버거나 또 알리스터 맥그라스 이런 분들의 이런 분석을 생각해 보면 앞으로 에큐메니컬 신학이나 또 에큐메니컬적으로 자꾸 기울어져 가는 통전적 신학을 추구할 때 우리 교단이 또 우리 교회가 앞으로 더 자꾸 약화되는 방향으로 가지 않겠는가, 이런 우려를 하면서 우리가 이제 대안적 신학을 모색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오늘이 아니라 일단 첫 시간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이따 뵙겠습니다.